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31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로마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본문이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내용 중에 핵심은 이신칭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즉 이 믿음도 우리가 자발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앞에서 2장까지 유대인들도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그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이 이신칭의에 반론할 것을 바울이 스스로 유대인이 되어서 말하고 바울이 답하는 수사적 방법을 통해서 본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질문을 바울이 하는 것인데, 바울 네가 자꾸 유대인 보고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 나은 게 하나도 없냐, 우리가 나면서부터 할례를 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데 이거 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인의 장점이 많다, 2절에서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유대인의 가장 큰 장점과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뒤에 9장에도 가보면 바울은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혈통적으로 이 선민이 되었고 먼저 예외의 특권을 누리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 중에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도 죄인이고 유대인이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도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도 불완전한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겠느냐? 바울은 아니다. 유대인들도 선택을 받았지만 말씀을 받지 않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불의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고 어렵다면
우리가 불의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룟 유다가 불의를 저질러서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잘한 거 아니냐. 가룟 유다가 비록 악역을 했지만 좋은 일 한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궤변이지요. 사람은 처음에는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하다가 죄가 드러나면 최종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들어 그 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내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되었다는 둥, 내가 아니었으면 더 큰 일이 벌어졌다는 둥, 그런 식이죠.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 보면 더 악한 자도 있어 보이죠. 이번 주에도 뉴스를 보니까 4살짜리 애를 친 아빠가 뺨을 때려가지고 재판정에서 벌을 받았던데 4살짜리가 아빠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 이 말 했다고 이 아빠가 기분이 나빠서 애 따귀를 때렸다는 거예요. 이런 도대체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부모입니다. 가정에서는 좋은 아빠입니다. 좋은 아빠이지만 정말 가정적인 남자이지만 밖에서는 그 아빠가 조폭일 수도 있고 흉악한 범죄자일 수도 있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가정에서는 아주 자상한 남편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조폭이고 악덕 기업주고 범죄자로 나오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서 아닐까요? 우리도 기회가 되고 상황이 되면 다 악한 일을 택할 자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회가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내가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 죄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능력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저마다 자기보다 못하고 악한 자를 자기와 비교하면서 나는 의롭다고 나는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오늘도 은혜의 의식으로 겸손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도 헬라인도 다 주님 앞에 죄인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것 같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을 언제나 다른 방법으로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겸손히 은혜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